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사람은 요 육체가 있죠. 그리고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는 죽어요.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은 여러분 죽는 존재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왜 사람은 죽고 사는 것에 이렇게 매달리게 됐나? 우리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죽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의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다예요. 영원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영생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거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사실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은 하나인데 심판이 둘로 나뉘니까, 하나는 꺼지지 않는 맹렬한 불,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불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있을 것이냐. 이제 심판이 내린 후에는 이 두 가지 갈래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는 한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단지 이 육신이 날로 후패해져 갈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벌써 48이라니까요. 이 육신은 후패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불순종된 이후에 이 육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왜 의미가 있나? 이 육체 안에 뭐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숨을 끊어질 때까지는 이 영혼이 계속 심판을 준비합니다. 영원한 불못과 함께 있을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이 영혼은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영혼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의 정욕으로 막 미혹하죠. 육신의 소유의 넉넉함과 평안함과 안일함을 계속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이 영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방해가 된다면 끊임없이 이 영은 그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이 영혼은 하나님 만날 준비한단 말이에요. 불 만날 준비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시험 공부 시작하면서 낙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지겠지. 이렇게 공부하면 떨어지지. 나는 확실히 떨어지. 이런 사람 있겠어요?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이 증거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고, 오해했던 만큼 다시 돌이켜서 내 영혼이 육신의 소욕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미혹당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죠?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에 불순종된 죄가 있어서 지옥이다라기보다는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예수가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이 열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기의 의도 아니요, 자기의 행함도 아니요, 자기의 의롭다함도 아니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해요.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을 행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도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다. 오직 예수의 피다. 예수. 그래서 의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내 행함도 아니죠. 내가 율법을 지킴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알았다 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오직 한 가지예요. 내 손에 아들이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아들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 내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내 무지가 그를 고난받게 하고 내 미련함이 그를 희생시켰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알 것은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건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저지른 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네가 내 아들을 고난받게 한 것을 봤을 때는 아주 갈아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내 아들의 강력한 절규와 아들의 피를 내가 쳐다보고 그 피만 보고 내가 네 행위를 덮어줄게. 내가 창조주인 것을 몰랐던 것, 내가 창조주임을 알지 못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당하게 했던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 죄를 조금 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명하게 영적으로 표현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독생자 아들 예수라는 것과 그가 나의 구세주 왕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자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걸 모르는 게 죄다. 담배 한 번 핀 게 죄가 아니라 담배 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럼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목적이 생겼죠. 영생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영생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거하는 거야. 그럼 이 하나님과 거하는 거에 반드시 선행되는 단계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구원을 얻은 사람 심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래? 어떤 이처럼 그 마지막 심판 날이 안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전혀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건 믿음이 없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럼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예? 항상 그 심판을 고대하는 겁니다. 왜? 그 심판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 심판 뒤에 영원한 불못과 함께 있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나눠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심판을 반드시 고대하게 돼 있다고요. 어서 오라는 거요. 심판 빨리 오라고 말. 지긋지긋한 사람이랑 보기 싫다. 어서 오라, 이게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말이지. 어서 오라. 항상 우리 교회는 예수 피, 예수 고난, 이걸로 항상 우리의 허물을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였다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고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이 당면하셨던 고난은 아들 예수의 죽음이었어요.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도 아니고 니들이 행한 일이니까 이것만큼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심판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아들 예수 피 흘림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요. 납득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아들 예수가 어떻게까지 했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 얘들 지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자기들이 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고통당하게 하며, 그 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것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 독생자요, 내가 독생자이지만 독생자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자기들의 무지함으로 나를 때리고 자기들의 미련함으로 나를 찢어 희생시킴에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영생에서 자꾸 멀어져 이미 활활 맹렬히 타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지금 알지 못해요.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알게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수를 할 터이니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나를 증거할, 나를 증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위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여 하나님이 참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심판주이실 것을 알게 할 성령을 내 이름으로 이들에게 보내셔서, 내 이름으로 이들에게 보내셔서 이걸 알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를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행하게 도와주세요.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요. 근데 그 성령이 혼자 오질 않아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누가 함께 온대? 권능들이 함께 온다고 그래요. 권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당신 아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그런 절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그 피 흘리는 그 피를 보시고 아들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거절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얘기를 용납해 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 찢어져 죽는데.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니들에게 딱 한 가지 분부할 거 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온통 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던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이 권능들과 함께 오실 것인데, 성령이 권능들과 함께 너희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세게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밤 한번 여러분 불에 혀 갈라지듯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한번 기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걸 분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그분이 오실 때에 내 이름으로 올 텐데, 왜? 나를 증거할 자니까. 나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자요, 그 은혜 안에 너를 인도할 자이니까 나의 이름으로 그가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아. 성령이 권능과 함께 올 거야. 그럼 너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 온 권능들과 함께, 혼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권능들과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권능들과. 분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아유 젠장 이거 그냥 왜 이거 목사님 또 이걸 만들어라 그래. 요즘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많더라. 아유, 이러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나 홀로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와 함께 찾아오신 권능들 나와 함께 붙여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흉악한 결박에서 건져주시 권능들 함께 나 보내주세요. 그 권능들과 함께 나가서 이 예수의 고난을,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믿게 해라 이게.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너희들이 가르칠 때 믿는다면 너희의 제자를 삼아버려. 제자를 삼아버리고 뭘 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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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라. 제자를 삼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가 만장 앞에서 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고난을 몰랐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요 구세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내가 영원한 영생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흘려놓은 피의 값을 현저히 욕보였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가슴이 울리더라.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을 듣는데 설마 저런 일이 있었겠어 싶은데 가슴이 울리더라. 여러분, 이 가슴이 울리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간 권능들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은 말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목사님 무서워. 뭘 무서워? 듣든지 말든지 말만 하라고. 말만.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만 하라고. 그가 일하시도록 말만. 두 번째,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만 하도 되도록 성령을 내 안에 계신지를 확신하고 나가라고 말이요. 이 두 가지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면 아멘 아멘 하시다. 이따 여러분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도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설마 저런 일이 있었을까? 눈에 뵈지도 않는데 저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라고 우습게 들었고 두드러 패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밤새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 피내놔 내 피내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 옛날 철원에서 그 예수 더럽게 안 믿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무당 막 하려고 했던 그 양반이 거기서 집사까지 됐는데 가서 난 맨날 예수 고난만 얘기하는 거야. 예수 고난 예수. 그러니까 막 이 양반이 뭐라면 아우 목사 양반 이제 다 내가 외워. 왜 또 예수가 고난당했고 뭐 또 피해 뭐 내가 무지하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년이니 그래. 아니 6개월을 막 7개월을 갖다 뿌려도 그게 안 돼. 그런데 어느 날요 한층 아주 그냥 칼을 갈고 간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권능 한 두어 셋 더 붙여주세요. 권능 붙여가지고
오늘 저 집 초전박살내게 얼마나 사나운 여자인지 모릅니다. 아주 얼마나 사나운지. 들어가는데 아유 또 온다, 저 또 온다, 예수 고난 예수피 또 와 또 와. 막 뭐 그때부터 막 내가 피로 회복 막 했거든요. 야 저기 바카스 목사 온다, 야 바카스 목사. 막 동네 막 오면 또 막 나가고 약 올리고 도망가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이장내 집에 가대. 이장내 집에, 그 이장님은 지금 나한테 지금 빚이 있거든요. 마을회관에다가 이렇게 이게 안마기고 의료기고 막 그때 시골교에서 2개인가 3개 막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했으니 그게 이장의 얼마나 명예로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장은 가급적이면 날 도와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는 거야. 들어보라고, 목사님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인데. 이장내서 제가 그걸 다시 전한 거예요. 근데 그날 들었고 나한테 침을 한 바가지 맺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거긴 종을 치잖아요. 종 치는 게 시끄러워서 치기 전에 나갔다고요. 나가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울고 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다시는 우리 목사님, 목사 양반, 아니 우리 목사 하나님 막 이래. 막 우리 목사 하나님 다시는 내가 안 괴롭힐게요. 막 비는 거예요. 뭐하고 앉았나 봤더니 그 아줌마요. 여기서 뭐하나 봤더니 아유 우리 목사 하나님 좀 하나님한테 잘 좀 얘기해 달라고 막 말 잘 듣겠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밤새 막 자기 뭐 찢어지는 꿈, 피 흘리는 꿈, 막 교통사고 당해도 머리는 저쪽 가 있고 눈은 저쪽 가 있고 막 이런 꿈만 밤새 끼고 네가 나를 못 오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막 무서워서 교회 다녀. 그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 집사인가 됐을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권능이 하는 거예요. 권능.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권능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것뿐이요. 그 전한 것을 듣고 일을 하는 건 권능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권능에 의하여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듣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그 자들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어라. 그때는 회중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 우리 정지영 형제님 나오세요. 나오면 제가요 어제요 막 이랬는데 예수 고난 예수 피 할렐루야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박수치고 우리 정지영 형제가 그여이 우리 주님의 몸된 세연중앙교회 일원이 됐다고 우리 다 같이 축하해 주십시다. 막 음악 울리고 막 음악 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나무합이 다 버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뭐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 일원으로 만들고 제자를 삼고 이제 그들에게 뭘 줘라?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뭘 줘라? 침례를 행하게 해라. 침례를 줘라.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고난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았으며 그리고 그의 고난과 희생으로 네가 산 그 고난을 가서 너와 같이 증거하는 일, 가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만찬을 해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누가 분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언제요? 죽을 때. 무지한 자에게 죽고 미련한 자에게 죽임당할 때 그 죽임을 다 고통을 막 온몸으로 다 그 억울함과 누명 속에 다 받으신 이후에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도 다 당신의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다 덮었단 말이에요. 다 덮은 이후에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희는 나의 죽음에 대하여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 줘 라고 그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분부는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부는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분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기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분부예요. 분부. 내가 그분을 사랑할수록 이 분부만 얘기하겠어요? 분부 외에 다른 걸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말하고 입고 마시는 것을 이분이 나에게 분부하신 이것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겠어요? 이것과 상관없이 입고 먹고 마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이렇게 살아도 심판받아요. 이렇게 살아도 심판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 것이냐 불과 함께 살 것이냐를 하나님이 반드시 나누십니다. 반드시 나눈다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과 함께 있을 것이냐, 영원한 고통과 함께 있을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심판을요 죽고 사는 문제로 보니까 죽으면 끝이지 부활. 여러분, 진짜 죽으면 끝나요? 진짜 죽으면 끝나는 삶이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짐승 새끼들과 다를 바가 뭐겠냐.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후패해져가는 육신과 영혼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원숭이가 변하면 사람이 되나요? 사람이 지능이 낮으면 원숭이가 되나요? 돼지가 똑똑하면 사람이 되나요? 새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주 기백이 강하게 생기면 장군 되나요? 곰이 쑥 먹으면 사람 되나요? 호랑이가 뭐 마늘 먹으면 사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왜? 존재 자체가 틀려요. 똑같이 우리의 육시와 그들의 육이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요. 영혼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틀려요. 존재 자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이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피의 공로와 이 피의 값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을 진짜 기억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아까워서. 빵집을 갔어요. 저는 빵을 먹으려고 빵집 가는 게 아니라 빵을 먹는 걸 보러 가잖아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못 먹으니까 빵을 먹는 걸 보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걸 보고 보다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쪽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뭐 먹는다고 죽어. 이제까지 다 먹었는데 그걸 며칠 안 먹는다고 죽나? 안 먹으면 낫긴 하지만 이게 먹으면 목사님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그거 왜 시켰어 그럼? 그 나는 보고 있고 지들은 먹으려고. 와. 근데 거꾸로 적당하게 자른 걸 내가 이제 한두 쪽 이렇게 먹어봐.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아주 그 사람들은 막 축복하고 싶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어. 뭐 집사님, 뭐 아니면 권사님, 애들아 이제 먹을 것도 다 먹었으니까 가자. 이거 아까워서요. 뭐 마지막 막 그걸 먹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여러분 빵에 묻어 있는 그 잼 뭐 그런 것도 아까워서 마지막까지 싹싹 긁어 먹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이 피값이 현저히 단 한 방울도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신 이 분부를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술 한 잔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영원한 영생에 합당한 삶인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미 먹기 시작한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당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이게 당신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참이신 당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로 영원한 영생에서 내가 떨어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나, 영생에서 떨어진 나를 사랑하여 다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참이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그 예수가 먹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함, 이 미련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신 사실을 내가 믿고도 내가 또 이런 범죄함이 또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안목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되신 사실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이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사는 거야. 육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술을 먹잖아요. 육신의 소유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 거짓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잖아요. 육신의 소유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요 평화의 삶이라고 미혹당하고 착각하여 진정한 참된 삶의 길을 몰랐던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들 예수 죽는 고난을 참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골로새 말씀 속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고난받고 희생당한 이 피 흘린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가 일원이 되게 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아있는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겁니다. 이젠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나 위에 고난당하신 아들 예수의 고난을 믿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 위에 당하신 고난처럼, 나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겠다 이거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누가요?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김 과장님, 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운중앙교회 집사입니다. 서령 지금 이 자리가 술 한 잔을 안 마셔서 계약이 파괴가 될 것 같으면 저는 계약이 파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술을 안 먹는 것이 이 계약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제가 더욱더 큰 최상의 서비스로 당신의 요구를 제가 꼭 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세연중앙교회 이우봉 집사입니다. 먹고 안 먹고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아니지만, 먹고 안 먹고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지만, 이미 저는 이전에 그것을 몰랐을 때 내 무지함으로 아들 예수 내 손에 주고 내 미련함으로 아들 예수 피 흘리신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아니지만,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조금이라도 욕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이 사업이 10억짜리야, 이 사업이 100억짜리야. 그 피 한 방울이 이 10억과 100억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먹고 안 먹고가 천국 지옥이 아니에요. 먹고 안 먹고가 회개냐 믿음이냐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나 위에 흘린 예수의 피를 높이느냐? 나 위에 당한 이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는 삶으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냐? 요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했다고 천국이고 안 했다고 지옥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 어린 분부를 마음속에 잘 헤아리셔서 구원 얻은 자로서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잖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운 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기꺼이 포기하겠다. 영원한 영생을 방해하는 것은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다. 내 육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살고 일왕물 살다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포기한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죠. 세상에 술로 굽신대고 도적질로 굽신대고 살인으로 굽신대. 왜? 살아보려고 굽신대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를 악물고 영생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영원히 사는 데를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예수님의 뼈저린 분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분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전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공교롭게 내가 또 그렇게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좀 씁쓸하다. 그리고 막 그게 어제까지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승천한 이후에 나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자가 누구인고?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할게요. 근데
제가 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지금 제 입에는 더러운 물이 같이 나오잖아요. 내 어리석은 생각 하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내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내가 얘기하는 예수를 오해하는 꼴을 만들어 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회개했다고요. 어제 오늘 죽을 힘을 다 회개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제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주신 거예요.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신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는 다 내 거니까 하늘 날아갔을 때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한켠이 찜찜해요. 어제 내가 왜 그 죄를 저질렀을까? 왜 그 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밤새 회개하고 오늘 이 감동이 온 거예요. 아버지, 이쯤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나설게요. 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을 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천국 먼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명진이가 아빠에 대하여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아빠가 어느 날 군대 제대도 안 했는데 아빠가 천국 갔대. 그럼 이놈이 나와서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먼저 데려가서, 이게 아니라 우리 아빠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뭘 기대하냐면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내가 이 세연중앙교회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성도를 위하여 내게 당하는 모든 육체의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납득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꾸세요. 나에 대하여 이야기해줘. 나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줘. 그게 분부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고난에 대하여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죽음에 대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할 자를 보내줄 터이니 그 알게 할 자를 통해서 증거하라 이거예요. 나 오늘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삶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가서 분부를 지교행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사람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의 고난 얘기해 주라고, 희생 얘기해 주고 피 얘기해 주라고. 꼭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오늘 말씀 중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기억 남는 것 있으면 알고 깨닫고 기도하여 내 체험으로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분부를 가슴 징하게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몽중에서라도 예수님의 분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